우리 개척 3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이제 우리가 6장인가 그 후반부 정도까지 했는데 돌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고, 아니면 우리가 교회론을 좀 다룰까, 교회가 뭔지, 교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다룰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아예 기초부터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왜겠습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뭐 운동이든 음악이든 그렇죠, 공부든 언제나 기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주년이 된 이후에 다시금 우리의 기초를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부터 다루고자 하는 것이요, 거듭남에 관한 진리 또는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신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경험이 바로 뭐냐면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달리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지금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접하게 된 우리 지체들도 몇 분 있고,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참된 믿음이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떤 벽과 어떤 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처음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진리, 거듭남에 대한 교리, 성경이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주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서론적으로 한 가지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어떤 한 기독교 언론인가 아니면 단체가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를 초대 손님을 불러서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본 사람 있습니까? 본 사람 없죠? 네. 기독교 영상을 주로 보는 사람한테만 뜨는 거겠죠, 알고리즘으로. 우리 지체들이 안 보는구나. 자,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올린 사람이 LA의 교회 오빠입니다. 그 올린 사람의 이름이, 그 채널이. 그리고 그 제목이 뭐냐면,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 예수님에 관한 충격적인 고백.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이제 혹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이제 기독교인인 그런 진행자들이 일론 머스크와 한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영상은 이제 마지막 2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진행자들이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주 큰 지혜가 있고 나는 그의 가르침들에 동의한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그 말씀도 좋고, 용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다 나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살짝 또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인슈타인과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이들도 약간 기독교적인 어떤 그 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이 아인슈타인이나 이 스피노자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만약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나는 그 길을 막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한다면 뭐 구원받아 보죠. 이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그 진행자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지금 당신은 예스라고 한 거네요. 우리가 그를 얻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 그 영상이 끝나요. 여러분들, 이 영상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이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이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다면 내가 뭐 맞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거듭남의 교리를 왜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이유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현실이요, 거듭남이라는 이 참된 진리, 이것이 없는, 달리 얘기하면 거듭남 없는 회심 있잖아요. 거듭남 없는 영접, 이것이 교회 안에 오늘날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다만 자신이 이 일론 머스크처럼 언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 이 단 한 가지 이유로 자신이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단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에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고 그걸로 자기 확신을 더 견고하게 갖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믿겠다고 했는데 응답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듭났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반응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한 그런 구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과는 상당히 이렇게 흔들리거나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이 다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면, 일반 교회들에게 접근해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흔드는 것 중에 가장 큰 이 핵심적인 이게 뭐냐면 다 구원과 관련된 거거든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구원을 갖고 이제 건든단 말이에요. 구원과 관련한 수많은 이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구원파라는 이단 아시죠? 거기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이란 것은 별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 이걸 깨달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회개를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하나님 용서해 줬고 그 일을 행하셨는데 회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거듭남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걸 몰라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요, 거듭남이 없는 구원, 거듭남이 없는 회심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했듯이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교회부터 교회 역사는 항상 이것을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거듭남을 경험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우리 책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말을 들어서 알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거듭남이란 단어조차도 많이 사용도 안 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요, 단순히 오늘날의 현상뿐만 아닙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대세적으로는 이 거듭남이 없는 구원, 거듭남이 없는 회심, 돌이킴, 회개, 이런 것들을 아주 일반화시켜 온 역사를 이게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오늘날은 그것이 또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 중심에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게 인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교회가 막 확장하는 것 속에서는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는 바로 이런 거듭남의 문제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교회가 확장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 거듭남의 문제가 막 흠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흐릿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중세 말기가 되면은 면죄부를 사야 거듭나 이렇게 구원받고 뭐 연옥에서도 뭐 이렇게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이 그 왜곡된 것들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 이래로 또 다시 기독교인의 수가 막 급증하면서 다시 이 거듭남이 없는 회심, 이것을 말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거듭남이 있는 회심을 또 돌이킴을 말하는 그런 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이 거듭남이 없는 회심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숫자적으로 많아지지만 이 참된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잘 팔리는 신앙서적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이 신앙서적 말고 미국에서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신앙서적들 대부분이 다 이런 구원관, 이런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갖고 다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사실 많이 이런 부분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교회에 항상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경향은 특별히 19세기 후반에 융성하게 된 복음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더 일반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큰 천막 안으로 막 불러 모으고 찬양을 막 뜨겁게 하고 간증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막 드라마틱한 간증을 하게 하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초대해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강단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을 이제 강단 초청이라고 하는데 손을 드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전도 집회가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막 유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앞장선 사람이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방식이 한국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우리 윗세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결국 이런 방식은 어떤 구원관, 어떤 거듭남관을 이렇게 갖게 하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을 내가 복음을 듣고 스스로 의지적인 결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믿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자신이 거듭났다 이렇게 규정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일이 흔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거듭남이 없는 회심,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보편화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거듭남에 대해서 자체에서 거의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런 기독교적인 기류에 대해서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는 영혼 안에 그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내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 안에 그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이게 없는데도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거나 갈급해하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이 미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영접이라는 이 단어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접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영접이라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들 이 토저 목사님 얘기하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자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그분을 자신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게 그분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토저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심지어 그들은 순간적인 마음의 충동이나 고통이나 손해 없이 평상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수고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럼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어떤 이 충동 아니면 고통, 이런 손해 이런 거 없이 내 삶을, 내 평상시 삶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어서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우리의 친구들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우리의 원수들로, 그리스도의 방법들을 우리들의 방법들로, 그리스도께서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까?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 설교자들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음 제시에 대해서 이 토저 목사님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쌀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쌀 크리스천, 라이스 크리스천. 뭐요? 쌀만 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익을 주면 기독교 받아들이겠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쌀 크리스천들이 미국에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책에서 또 여러 책이 있거든요. 토저 목사님 책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대로 오늘날 교회는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회심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분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도 없는 기이한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쌀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이죠. 뭐 해주면 믿겠다, 더 잘 믿겠다, 이렇게 거래하는 종교인들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거듭남이 없는 회심, 거듭남이 없는 믿음, 구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거듭남이라는 그분의 책이 있거든요. 번역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쉽게 말하면서 자기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요. 저는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가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거듭났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가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에 관한 또 한 권의 책을 내놓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듭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이들이 거듭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도한다. 이들 가운데는 이따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멤버도 있고,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듭나지 못했다. 이들은 그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진 것 뿐이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는 형식적인 외형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종교에는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지는 진정한 내적 각성이 없다. 이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을 섬기고 싶다. 그럼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거듭남이라는 책을 쓴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진단은 다만 이 세대에 깨어있는 이 목사님들만의 진단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 자체가 이것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일서가 바로 이 거듭남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뤄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게 다 일깨우는 말씀이거든요. 너에게 이 거듭남이 있는가? 이거 보라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걸 보면 뭐요?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도 이렇게 하죠.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해요. 또 4장 7절을 가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5장 4절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장 18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들 지금 성경도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았지만 거듭난 척하는 사람들, 이 거듭난 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도.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어떤 구별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종교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인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자기의 거듭남의 필요성도 몰랐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볼 건데요.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도 바로 동일한 이유예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좀 일깨우기 바라고 또 참된 거듭남, 참된 구원을 소유하도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듭남의 기초가 정말 자신에게 정확하게 확고하게 있는지 그걸 바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진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쉽게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그때 주여 주여 뭐 예수님께 말하지만 예수님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대상이 진짜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끔찍한 것이죠. 그것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그런 대상이 된다.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끝에는요, 그런 반응을 하게 될 사람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늘 말했죠. 가짜는 진짜 자기를 절대 돌아보질 않습니다. 가짜는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진짜만 돌아보거든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믿는 참되게 거듭난 사람에게도 이 거듭남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 분위기와 이러한 인간들의 사람들의 또 교회의 어떤 잘못돼 나갈 수 있는 이 경향을 아는 것은요.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우리 몇몇 지체들에게도 아주 좋은 지침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고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하고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위험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착각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원리를 파악하고 뭐 내가 적용해야 될 그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독교인답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일어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해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이해력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인간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심지어 지적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도 똑같이 소망을 주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그래서 성경이 거듭남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그리고 명확히 알고자 해야 됩니다. 거듭남이 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자 하는지 과연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건지 체험하고 있는지 나 안에서 명확히 보는지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요, 다만 그런 착각하는 사람에게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진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 모든 참된 신자에게도 유익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듭남의 교리를 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 거듭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보이지 않고 무궁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를 초월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그 초월하는 것이 이 거듭남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남은요, 조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읽었던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3장에 여기밖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개념은 사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게 대표적으로 묘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신약에서 구원을 표현하는 모든 묘사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또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시켰다, 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 이런 것이 다 거듭남하고 관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득한 신약 성경에 가득해요. 신약 성경만 거듭남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구약 성경도요, 창세기부터 거듭남을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우리가 오후에 이 말씀을 또 다루게 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리는 사탄을 짓밟으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 아래에서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해 내실 것임을,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생명을 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러분들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또 에스겔로 가면 죄를 결정적으로 씻게 하는 시슴이라는 이 용어도 사용되는데 이것도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26장, 에스겔 26장 2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장 5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이란 건 씻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미래에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택한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럼 이게 다 새 마음, 새 영, 이게 다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장에 가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군대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역시 이런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성경 전체 내용에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다 이 거듭남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교리를요, 바르게 아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자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게 돼요. 먼저는요, 이 거듭남의 교리를 잘 알면 자신의 거듭남을 더 견고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커져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자녀를 낳는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엄마가 나를 낳은 거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나의 마음의 애틋함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거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요, 그 결과 나를 낳으신 그 초자연적인 그런 초월적인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낳으신 그분에 대한 내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를 더 달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그 확신이 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확신이 깊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왜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일도 더욱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모든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을 받았는지,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와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믿는 신자가 거듭남을 온전하게 알 때 그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 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사용하는 주요 방식이, 주요 수단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거듭난 나를 여러분들 또한 양육하고 이 거듭남의 진리를 알게 하고, 그래야 해서 거듭남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게 해주기 때문에 이 거듭남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한, 그래서 다윗이요, 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이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깊이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그분을 영광 받으세요. 이런 유익을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거듭남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 구원이, 우리의 이 거듭남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해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진정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위선이 줄어들게 됩니다. 겉으로 그냥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그걸 갖는데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교리가 분명한 교회는요, 교회적으로 거룩함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이제 성경 공부 이제 못한 것을 우리 현지 자매랑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같이 했는데, 우리 현지 자매 그렇더라고요. 거의 제가 이제 가게 되는 이 하늘영광교회가 들어가면 분위기부터 이상하다고, 다르다고, 다른 교회랑 뭔가 압도하는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목사님을 향해 가지고 막 진짜 이거 한 장 넘기는 그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막 사모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하는 그 생활과 그 삶의 모습이요, 이게 다 진정으로 하는 것이 다 드러나요. 서로에게 얘기하고 대하고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는 이게 그 진정성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분명하거든요.
거기 그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거듭남과 십자가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배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것이 분명해진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가 다르다. 네? 심지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모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거듭남을 바르게 하는 것은.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요하죠. 자녀들의 거듭남, 이것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로서 함께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바른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이 거듭남의 교리를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 거듭남의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탄생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 한마디로 그분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요,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란 단어는 없지만 이게 거듭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게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신약 성경 특별히 사람이 거듭나면 반드시 완전히 바뀐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기독교인인데 안 바뀐다. 기독교를 믿는데 안 달라졌다. 그건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갖고 살지 않게 하도록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도록 자기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구속하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오심,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을 지금 좌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아에게서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목표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이 부활의 목적은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자기 자아를 하나님 되게 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담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기중심성, 곧 자기 자아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그분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을 위해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것은요, 불신앙이고 자기사랑이었습니다. 왜곡된 자기사랑이었죠. 불신앙이란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를 믿지 않으려고 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불신앙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참된 사랑도 주셔요. 이 왜곡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자기의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나가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거 방식이 아니라 이 참된 사랑은 그것의 반대거든요. 이 사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음을 쏟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이 나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새로운 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남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냐에 정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 곧 천국과 지옥이 달려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또 이 교회가 또 나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그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거듭남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체험해야 됩니다. 거듭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현재적인 삶에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듭남이 필요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중생이라는, 이게 중생이란 말이 또 거듭남이란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가장 중심적이고 중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교리가 속죄의 교리, 십자가의 교리와 더불어 비교할 바 없이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생의 교리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리가 심각하게 그리고 한탄스러울 정도로 무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중생의 교리에 대해 입에 발린 말을 하고 거듭남을 경박하고 피상적인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교리를 얼마나 연구합니까? 얼마나 깊게 있게 이 교리를 살펴보았습니까? 중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가?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진리를 진짜 바르게 알고 정말 인식하면요, 진짜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마지막 이 구절 읽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거듭남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듭남의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잃어버린 이 죄인의 속사람에게 초자연적으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적용의 시작이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은혜롭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진리를, 이 교리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경험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진짜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